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보석과 같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딱 한 가지 물건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저는 남가주에서 사역할 때 뒤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30분 내로 다 중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가라고 모든 집에서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피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집에 물건을 챙기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자 서류를 챙겼고요. 그리고 성경책이 들은 사역하는 노트북 가방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손으로 가지고 나갈 게 뭘까 보니까 이 가족 사진이 있는 앨범, 이렇게 딱 들고 나왔어요. 얼마 전에 쇼파를 샀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갖고 나왔어요. 며칠 동안 다른 집에 머물렀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족과, 그리고 정말 귀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예수님.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중요하신 분을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정말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소개한 이 사람은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았는지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요즘 말로 하면 1등 신랑감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영생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얻었는데 영생이라는 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얻을 것 같은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좀 해답을 주세요. 이제 저 다 됐는데 요거 하나 안 됐거든요. 답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할 수 있는 분은 선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네가 선한 일을 묻느냐? 교정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생명에,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쭉 설명하죠. 10계명 중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전체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반응하죠.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걸 가졌어. 그런데 영생은 없어. 나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 문자적으로 지켰을 수는 있지만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다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 이 청년의 실제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 그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게 원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소유는 청년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청년에게 이 소유, 그가 모은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 나눠줌으로 더 이상 그 우상에게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라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죠. 청년에게는 재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어떤 골,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팔아 나눠줌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화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평안, 기쁨, 사랑, 하늘의 은혜, 감사,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요청하시는 것은 와서 나를 따르라. 오라고 합니다. 먼저 와야 돼요. 오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재물을 쫓아가던 그 삶에서 방향을 바꿔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모든 것을 가지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이 청년을 잘 아시고 그를 부르신, 그 이름까지 부르시는 이 청년에게 사실 그가 가진 소유보다 더 귀한 것, 영생을 주시는 분,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분, 가장 귀한 보화이신 분,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청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영생, 그 영생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선한 일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한 것이다. 영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모신 후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거하는 삶, 영원토록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와라. 엄청난 이 초대예요. 이 청년에게 이 초대는 자기 인생이 바꿔버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초대였어요. 그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에 이 청년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죠.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얼마나 많았길래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동안 받았던 칭찬과 명예는 다 없어지는 건 아닐까? 아니, 가족들과 친구들, 야, 그것을 다 버리고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시골 청년을 따른다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청년은 마음에 근심을 했어요.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근심하며 가니라. 오라고 하셨는데 가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귀한 기회를 놓친 사람, 자기 손에 무겁게 들려진 세상에 썩어질 재물은 잡았지만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님은 포기한 사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인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청년이요, 그 재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하늘의 보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을 것이고, 또한 역사에 기록될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던 이 실패한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에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셔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 기쁨으로 모십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백을 하죠.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 4배로 갚겠습니다. 전 재산 다 버리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악착같이 쥐고 있던 것, 정말 사람들 앞에서 키가 작고 컴플렉스가 있던 이 사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 그렇게 쥐었던 재물을 이제는 내어놓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화로 삼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분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청년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에 우리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요, 두 스토리 사이에 있어요. 바로 앞에 본문에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 기도를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손을 활짝 벌리고 안아주시고 또 도닥여주시고 머리 안수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의 그 소리요, 그 천국의 소리요. 그리고 이 메시지 뒤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주님, 저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이 제자들 사이에 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아침에 나는 정말 순수하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저것을 재면서 아직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무거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는 가장 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뭐 더 필요한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신 예수님.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심지어는 내 곁에 있는 가족까지 없어진다면 우리 뭐가 남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확신과 소망, 그 기쁨과 그 천국의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보화를 누리며 이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쁨으로 나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나눠주시는, 생명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